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짜증이 나요? 그렇죠? 짜증이 나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누구나 기쁘죠. 선물의 어떤 내용보다는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나,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값지고 귀한 것을 선물로 받게 되면 기쁘죠. 또 그 선물로 인하여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는 선물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것도 마지못한 선물이 아니고 형식적인 선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 한없이 기쁘죠. 한없이 행복하잖아요. 선물은 선물 자체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행복할 겁니다. 기쁠 거예요. 그러나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습으로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을 받아 보셨습니까?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건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가치를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 자체로서의 가치도 대단한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믿음 자체로서의 가치도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죠? 맞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그야말로 10원 못 되는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원짜리 요사이 버립디다, 아이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그 외솔이 있잖아요, 외솔. 소나무. 외솔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있어요. 외솔. 그 소나무 밑에 뭐가 누런 게 번쩍번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 양철 같은 걸 오려가지고 이게 던져놨나. 가는 거니까 너무 형체가 똑같은 거예요. 조만한 게. 근데 그게 동전이더라고요. 저는 10원짜리 동전은 큰 걸로만 생각했는데 10원짜리 동전이 이상하게 옛날 1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그래서 1원짜리니까 애들이 이거 버린 모양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자 옆에 동글라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얼마죠? 10원이에요. 10원짜리가 그 동전이 한 10대 개 있어요. 그러면 10대 개 모이면 그것도 얼마죠? 1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50원 정도 되면 이거는 넣고 뭐 단일만 할 것 같은데 버려놨어요. 그럼 왜 이랬을까? 그래,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인데 내가 그걸 죽고 있으면 참 사람이 또 초라하잖아요. 그래, 진짜라야 이게.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애들아 이거 진짜가 가짜가 이거 10원짜리 맞나? 그러면 맞는데요. 그럼 너네들을 주워 가라 그러니까 그거 뭐 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멀쩡했어요. 10원짜리도 아이들이 안 주워 가요. 그게 15개면은요 150원 아닙니까? 150원 돼도 안 주워 가요. 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물으니까 그 믿음으로 뭘 받는다 그래서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간격이 없거든요. 모습은 전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10원짜리 밑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만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내팽개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런 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너무나도 우습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어떤 동전이나 화폐 단위로 놓고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믿음이라고 하면 요걸 여기다 놓고 여기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에 손을 갈 것 같아요? 두 개 다는 욕심 구르기죠. 하나만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가겠어요? 만 원짜리로 가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 볼 때는 다들 만 원짜리로 갈 것 같아요. 만 원짜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는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자들이에요. 행복자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시간에 다른 엉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질이 좀 없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하더라도 그 염려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병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자들 아닙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천국에는요, 가난의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자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까?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다시 한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 권세로 이기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다?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굉장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은혜고, 그 은혜라는 말은 기프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 재능이라는 뜻 똑같아요. 선물, 재능, 그리고 은사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몰라요. 제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기쁨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연세대학의 응원가가 뭔가는 아칼라카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아칼라카. 아칼라카 막 애들 막 그래. 반 미쳐요. 아칼라카. 근데 아칼라카가 무슨 말인가? 그런 건 저도 헷갈려서 자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근데 저게 로마에 나오는 어떤 신화 이야기도 되고요. 그걸 한자로 썼더라고요. 한자로. 절길 낙자, 음악할 때 낙자 있죠? 음악할 때 낙자 있죠? 그걸로 했더라고요. 아칼라카. 우린 즐겁고 신이 난다. 막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응원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외쳐야 할 구호가 있다고 한다면 아칼라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춤출 수 있고 기쁨으로 큰 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선물 있지만 주어진 말씀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그걸 발견하자 이거죠.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채취해서 발굴해서 누구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내 것으로 삼아야 돼. 내 것으로. 그렇죠? 선물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8절로 9절. 이 말씀을 보면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뭐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못 본 채 하라. 비겁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마음이니라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더 높은 자가 있음이니라라는 이 말은 더 높은 자,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가 있다. 그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누가 감찰하셔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요. 우리가 받는 복 뭐냐? 감찰의 복이에요. 누가 감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라 이겁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그분이 뭐 해주신다?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까? 감찰. 때가 되니까 모세를 훈련시켰다가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찰의 복. 무슨 복? 감찰의 복. 다시 한번 무슨 복? 감찰의 복. 여러분, 이 감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평안해져요? 불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자, 말은 이렇게 하죠. 예. 감찰의 복이 불안으로 와닿느냐 평안으로 와닿느냐? 대개요, 많이 지은 사람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불안에 떨어요. 감찰 나온다. 부대에서 감찰 나온다? 그 진짜 불안한 거죠. 다 뜨는 거죠. 다 떨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와 닿아야 돼요? 평안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누가 감찰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저는 이 감찰이라는 단어, 이 말을 들으면 편안해지는 사람일 것 같아요? 불안해지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대답 안 하는 거는 불안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다. 그 뜻입니까? 저한테 감찰이라는 단어는 평안으로 주어지겠어요? 불안으로 주어지겠어요?
저는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에 감찰이라는 단어를 다 헤아려 보기도 했어요. 일일이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못 내려왔지만 요 사이는요, 전산 자료들이 좋아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에 감찰이라는 단어 탁 치면은요, 몇 장, 구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그 내용들이 다 좋더라고요. 야, 이 감찰이 이거 정말 멋진 단어로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그 부대가 힘드는 부대라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 길은 교회당을 하나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금을 하러 다녔잖아요. 모금을. 그래서 좋은 신앙 있는 훌륭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셔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의 헌금으로 그 부대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짓는데 부대에 그 짓기 이전에 그 헌금을 그 장로님께서 직접 성령차 타시고 저와 함께 부대 방문해서 지금 말하면 007 가방 정도 되는 가방에 그 현금을 넣어가지고 가셔가지고 자기가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곳에 교회당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쪽으로 옮겨서 짓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 땅은 우리가 기증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증이 되면 그 땅에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자네가 가서 만나겠나,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분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장로님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더니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분이 그 땅도 기증해 주셨어요. 밤나무 밭이 였는데, 감나무 언덕이바지에 감나무 밭이 였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모금에 간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어요. 군목한테 이게 왜 돈이 자꾸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고개 미움이 돼가지고는 하극상이 돼버려요. 부하가 상관한테 대드는 걸로 돼서 그분이 저를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군대 유치장에. 3일간 연대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사단으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사단. 그러니까 다들 너는 죽었어 임마. 너는 남한산성 가야 된마. 뭐 이래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남한산성 갔다 오면 저는 전가범입니다. 제 이제 모든 것에는 전가범 빨간 줄이 꺼지게 되는데,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재판을 받아요. 끌려나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부둥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뭐 높은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남북한 회담하는 식으로 좌우에 앉아 있고, 앞에는 이 감찰본부장이 앞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더니 너희 주소가 어디냐? 막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부서에 소속이냐? 본부대. 네가 뭐 하다 이래 되느냐? 모금해 와서 돈을 더 교회당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영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금한 돈이 없어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자꾸 물어요. 그리고 네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어디입니다. 어느 육아야? 그러니까 모금도 육아다. 그래서요. 뭐 군대에서는 전혀 물어야 될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봐. 그런데 고개를 딱 들어서요. 들으니까 딱 부동산에 떨리는 몸으로 있었죠. 이 녀석 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꿈 같아요. 오촌 당숙이 거기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오촌 당숙. 그것도 계급이 높은 이거를 딱 달고 모자에 떡 달고 다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춰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감찰범, 이게 막 이분이 우리 당숙 오촌 아재라 그래서 우리는 당숙 오촌 아재가 막 화를 치를 뜨는 거예요. 당장 끌고 와! 이래 됐어요. 그래도 옆에 있던 헌병대들이 막 고려 나가서 4시간 뒤에 그 군목이 끌려왔더라고요. 그분이 대위였는데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고, 오히려 저는 그게 잘 되어서 오히려 사단에서 직접, 사단 건설본부에서 직접 와서 그 교회당을 지어주어서요. 감사하죠, 그죠? 네, 감찰,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찰본부가 나를 살렸다니까요, 감찰본부. 그 감찰본부의 대장이 저를 살려냈어. 여러분, 우리 당수거로는 별 2개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별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신다고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매주셔요? 감찰하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감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1절 내용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마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뭐로 만족하지 못한다? 소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뭐로 만족한다는 말인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냐? 겉으로는 부자인데 그것밖에 유익될 것이 뭐가 있냐? 그런데 이 12절을 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네요. 다시 한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뭐를 달게 단다?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럼 누가 행복자라는 겁니까? 노동자가 행복자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돈 많이 있는 자가 행복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없다 그랬죠. 12절에 부유함 때문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10절에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으로 마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도무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일할 수 있다라는 행복이에요. 일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바로 뭐냐면 노동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양 장로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장로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러냐? 새벽에 일어나서 두근사님 밥을 차려주든 안 차려주든 뭐 안 차려주면 그냥 가고 차려주면 먹고 가고 배고프면 가다가 뭐 24시 김밥집에 가서 김밥 한 줄 사가지고 가서 그 산에 들어가서 그 공기 좋은 새벽 안개 내리쬐는 그 공기 좋은 데 가서 그걸 먹고 내가 볼 때 먹는 거는 못 봤지만 내 짐작으로 아마 그 뭐 상 차리고 먹겠어요. 그게 아마 김밥 싸주면 그 김밥 줄줄 팔아가지고는 먹으면 열이 약간 구부러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먹고 참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근심이. 종일토록 그 공기 좋은 데서 식물 가꾸고 나무 가꾸고 땅 파고 그름 갖다 주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게 뭐 고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못하죠. 행복이거든요. 그렇게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는데 아이고 잠이 하나 미치겠다 이런 법이 없어요. 보나마나 눕자마자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하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거죠. 참으로. 여러분 박사가 되면 행복하겠어요? 박사 되면 내일 아침 강의 준비 때문에 밤을 새워야 돼요. 목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준비하려면 또 신경 써야 돼요. 주일 성경, 주일 예배, 설교. 이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간에 설교 준비도 우리에게는 행복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 설교할 기회가 없다. 불행이거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설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좀 설교하러 불러주면 좋은데 일링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번에 우리 김혜정 권사님 막내딸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영동표로 오셨어요. 일링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그분한테 그 떡 갔더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한국에 있을 때 학생이 기똥차게 했다. 내가 내 스스로에서 학생이 기똥차게 했다. 전도사 때는 학생이 해가지고는 딸렸다. 학생들이 막 부산에서 최고로 많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을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여기까지 끝이에요. 제가 여기 왜 말을 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학생들 모셔놓고 한번 설교 한번 시켜주기를 바랬던 거죠. 안 시켜주었어요. 안 시켜줬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학자들은 채를 펴놓고 밤 2시가 되고 밤 3시가 되고 4시가 되도록까지 연구하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 소중한 두 번째 선물이 바로 뭐냐?
노동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노동의 복. 할 수 있다라는 거,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은 것이다. 아, 이게 패단이다. 패단으로 느껴졌다는 거. 아니, 저 사람에게는 저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수백억의 재산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서 뭐다? 옳은 일이다. 패단이다. 패단이다. 그랬어요. 저도 이런 불만이 쌓일 때가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엄청난 재물을 받은 사람들이 없을까? 그 교회는 별로 그런 부자들이 있어봤자 별로 필요도 없을 건데 왜 그 교회는 또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많은가? 예? 나한테 하나님이 한 100억 정도 한번 100억 한번 주보시지. 100억 한번 탁 주시면 내 그 100억 가지고 뭐도 하고 막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나한테는 1억 한정 1억도 없고 1000만 원도 없고 왜 엉뚱한 그 사람, 지독하게 그냥 욕심 부리고 사는 그 사람한테는, 아니, 새끼들도 하나도 없는 그 집에는 왜 수백억짜리 이렇게 1000억까지 재산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해 아래 뭐로 느껴진다? 패단으로 느껴진다. 패단으로.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볼 때 그게 패단으로 느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패단같이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뭐를 얻어야 된다고요? 지혜. 그래서 3절에서 17절까지는 지혜의 복,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거 하니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셨어요? 지혜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은 좀 모자라도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지혜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지식은 내가 부족할 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배운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부족해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는 부족하면 안 되느냐? 지혜는 부족하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지혜가 충만한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지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지식은 충만할 수 있어도 지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을 보게 돼요. 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이 하버드까지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되고 엄청난 실력까지 했는데 왜 유치장 가나요?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왜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사나요?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나요? 그 사람에게는 배운 지식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집의 박서방은 똑같은 뒷집에 이서방이 살고 앞집은 박서방이 사는데 똑같은 박서방 이서방이 아니고 이서방이 똑같은 회사를 다녀요. 똑같은 직급이고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앞집의 박서방은요, 날 남의 집 쫓아다니면서 빌리는 거예요. 월급 받아오면 지난달 썼던 거 갚는데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또 빌리러 다녀야 돼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월급을 받는 뒷집의 이서방은요, 늘 풍요롭게 살아요.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이유가 뭡니까? 월급에 높낮입니까? 회사도 똑같은데요. 월급도 똑같이 받는데요. 가족도 똑같은데요.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바로 삶에 뭐가 없어요? 박서방은 삶의 지혜가 없고 뒷집의 이서방은 뭐가 있는 겁니까?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선물의 가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다?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사실은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혜가 특출해요. 오늘 저녁 예배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열심히 잘 쳐다보고, 옛날에 나대백에도 겨우 나올똥말똥 연중 행사로 한두 번 나올똥말똥 하던 집사님이요, 요새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성서대학도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집사님은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영어 영문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정말 성품도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성경 읽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독 하는 거야, 1년에. 그러시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그 남편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근데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 바쁘셔서 그랬었겠지만, 건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매를 집사님에게 맺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의 열매를. 제가 놀란 거는 저보다도 영어를 훨씬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보다 홀등하게 영어 실력이 나은 것 같았어요. 지금 뭐를 하는가 하니까 영어 극단을 만들었어요. 연극하는 극단. 그거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도 불러들이고 해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뮤지컬.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뮤지컬을 하고. 얼마 전에 울산대학에서 뮤지컬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울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어 뮤지컬 대회. 교회도 참석, 학교에도 참석하고. 거기 심사위원이 되셔가지고 거기 심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심사까지. 영어 공부도 안 하신 분이, 전공도 안 하신 분이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영어 실력이 뛰어날 정도가 아니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각본을 쓰는 거예요. 각본을. 그 영어로 각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연극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 지도를 한다는 거죠.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내나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돼요? 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잘하셔요, 못 하셔요? 잘하시거든요. 유창하게 영어로 하시잖아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까? 그래, 여러분 아시죠? 공부 필요 없어요. 지혜만 얻으면 돼. 그러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분은 어디죠? 언양이 고향이라 그래요. 언양이 그 산골에 있을 때 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사전을 사가지고는 영어 사전을 그냥 씹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찢어가지고 씹어 먹어도 애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씹어 먹어도 하나도 한글을 다 뜯어 먹었는데도 하나도 영어 단어가 안 나오더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바꿨대요. 영어 사전을 다시 사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다 애우고 난 뒤에는 씹어 먹고, 그래서 사전을 다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외우면 영어 회화가 자동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외치고 하고 다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래. 그게 방언인 줄 알았더니 방언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영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계로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시죠. 그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영어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삶에 대한 지혜,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있다, 지혜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킴벌리의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죠? 요한 킴벌리의 사장, 우리 장태갑 장로님 말고 유일한. 장 장로님이 말하시면 안 되지. 장 장로님이 요한 회사의 요한 킴벌리의
울산 사장으로 계시니까 자기 사장 모르면 되겠어요? 네. 유일한 씨가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교회 다녀서 한다는 했어요. 교회 직분이 뭐였어요? 그거는 모를 거다. 그건 모를 거다. 네. 유일한 씨가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죠. 훌륭한 장로님. 이분은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로 엄청나게 선물로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도 자기 자녀에게 상속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어떻게 안 주었나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삶의 지혜를. 자식에게 유산 안 줘도 자식들이 다 형편없이 살아나요? 사나요? 안 해요, 자녀. 뭐 비자금 그런 거 확보하지 않아도 저야말로 회사 돈 벌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줄까? 전부 다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벌리면 직원들에게 보너스 주고 아이들 학자금 대주고 옛날부터 벌써 의료 병원비 다 대주고 그 회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해주도 모르는 놈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고 있어도 회장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식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세계에서도 가장 건실한 회사, 외국 사람들도 그 유일한 그 유한 양행의 그 회사의 이름 로고를 따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요.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고 필리핀에도 가고 성지순례 가서도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핑하기 위해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저는 할 게 없어서 울증울증 되면 유황 킴벌리가 떡 써 있는 거예요. 유황 킴 물론 영어로 써 있죠. 유황 킴벌리. 여기에 왜 유황 킴벌리지? 야, 놀란 거는요. 외국 상표, 외국에서 파는 건데 영어로 쓰여 있는데 유한 킴벌리 로고를 그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로열티 다 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뭐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요?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이런 선물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부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로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누림의 복이에요. 무슨 복? 누림의 복. 자, 1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뭐를 보는 것이? 낙이 뭐죠? 즐거움, 기쁨.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거 봐요.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그랬어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재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까? 부요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것 때문에 즐겁겠네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능히 뭐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아멘입니까? 재물은 엄청나게 받고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지내는 분인데요 그렇게 등뼈가 부러지도록 등뼈가 다 희지도록 고생해서 이제 조금 살겠다 싶었는데
살겠다 싶은 그 순간에 심각한 질병이 딱 터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딱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될만하니까 덜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그죠? 여러분, 얼마를 벌든지 간에,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얼마를 배웠든지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 복이 엄청나게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매여가지고 살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매여서. 그런 지금까지의 은혜와 복을 받은 수준으로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지 않으면 돼요. 복을 가지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누릴 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나왔어도 초등학교 나온 실력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하버드 나와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뭐 하버드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직도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아직도 돈 때문에 돈 타령하고만 있다면 그 인생에 뭐가 부를 게 있어요? 하나도 부를 거 없어요. 단돈 1,000원을 가지고도요, 라면 하나 탁 사가지고 라면 하나 호호 불어가면서 끓이면 보글보글 끓여 먹을 때 그것도 쇠젓가락보다 나무젓가락이 좋아가지고는 나바르신가 그걸 까가지고는 그러고 먹는 그 행복, 1,000원의 행복, 이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누리는 복.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